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보내시느라고 힘드시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감사합니다. 무척 덥지요.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데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에서 감사는 시작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일이 무겁고 힘든 짐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겁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시작은 어디서 있을까? 그는 조금 전에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감사의 시작일 겁니다. 한번 입으로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감사가 진심을 담겼다면 하나님은 알았어, 고맙다 그러실 거예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의 사랑보다 훨씬 더 먼저 앞선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거예요. 바로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겁니다. 오늘 이 마땅한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는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전에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넓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해 보고 싶습니다. 299장을 우리 한번 불러볼 텐데 저희 교회는 오래된 교회니까 자기가 성가대 다 하셨던 분들 계시니까 자기가 원하는 파트로 한번 불러보시고 1절, 2절하고 3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29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자요하며 그
너의 영을 목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기쁨으로 내어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에는 인간적인 사랑과 차원을 달리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죄인이라는 자격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결정적인 오해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마치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쏙 빼닮은 것 같아서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그냥 사랑한다 하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에 뒤틀려 있는 사람도, 죄인인 사람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본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본체로 있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실체로 보내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은 이런 것이라 하고 삶을 통해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믿고 고백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간직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인간은, 모습이라는 건 우리의 얼굴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삶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향한 마음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면 그의 사랑으로 멀어질까 궁리도 합니다. 아버지 집을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 탕자를 좀 보세요. 인생의 모든 보화를 하나님의 주신 것, 자기가 버린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미리 유산 물려달라고 해서 다 털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를 아버지는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마 회개 없이 돌아와도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고 품에 안으셨을 겁니다. 저는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둘째 아들은 아들이라도 첫째 아들일 거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내겐 왜 안 줍니까? 그럴 때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짝퉁 인생으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경건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 텅 빈 영혼, 텅 빈 믿음, 텅 빈 건 생각 안 하고 텅 빈 주머니 걱정만 하는 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당신의 사랑으로 넉넉히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것이 교만이요 죄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조직신학자는 그가 인간의 죄는 존재의 근원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는 거, 분리되는 게 죄라,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신을 향해 돌팔매질하는 거 역시 똑같은 교만이에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인간은 그 어떤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선미애의 근원이십니다. 그 자체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말과 입술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젊은 연인이 자기 사랑하는 애인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이렇게 썼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너만을 위해서 나는 뜨거운 사막을 건널 수도 있고 뜨거운 사막이 얼마나 힘든데 그것도 건널 수 있고 깊은 바다와 사나운 폭풍우도 두렵지 않아. 그리고 저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도 오를 수 있어. 나는 여기까지만 썼으면 100점인데 그 밑에 추신 이렇게 딱 쓰고 뭐라 하냐면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만 빼고 일기예보를 봤는데 다 눈이 온대. 이렇게 썼더라는 겁니다. 안 웃으시니까 그냥 저만 웃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고백하던 이웃의 고백에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진짜 참 이런 말을 붙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우리의 피해가고 나를 그 사랑에서 피해를 입고 내가 뭐 소득이나 뭐에 힘 손해보지 않을까부터 생각하는 자기 이기심으로 더 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성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를 쓴 것 중에 아마 송경희 씨의 글에 붙인 게 꽤 많아요. 나 하나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하나만 있더라도 세상을 지으신 주, 나 하나야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 나의 하나님. 나 하나만 있더라도 천국을 마련한 주. 뭐 이런 짧은 그림.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아무런 조건 없이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초대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버지의 품에 그냥 안기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사랑은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건 이 땅에서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중세에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참 설교를 잘해서 아주 유명해서 그 수도원이 아주 번창했답니다. 이분이 연세가 많아 떠날 때가 됐는데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할 테니 좀 많이들 오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소문 아름돼 가지고 야, 그 원장님이 이제 은퇴하시는데 다 근데 마지막으로 오시란다. 근데 몇시라고 그러는지 아는지 몇시라고 시간을 안 내니까 그냥 기다렸습니다. 점심 때 온 사람은 오후에 온 사람인데 저녁 때 해가 뉘어져 가는데 성전문이 딱 열리고 사람들이 쭉 들어갔습니다. 딴 때 같으면 벽에 다 이렇게 초가 다 불이 켜져 있는데 불을 켜지를 못해요. 불 좀 켜지 그러니까 켜지 말란다. 그런데 그 가운데로 어느 한 사람이 촛불을 하나 들고 가만 들어오는데 보니까 수도 원장이 들어오지만 저분이 뭐라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생각했는데 촛불을 이렇게 높이 들었는데 앞에 있는 십자가 앞에 가까이 어디만 예수님의 모습을 딱 비추고 한참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예수님 머리 올려서 십자가 멸관 있는 것을 가만히 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놓이지만 좋은데 팔이 아프셨는데 조금 내지만 예수님의 못 박인 그 못에다 거기다가 양쪽에다 비치고 옆구리에다 붙이고 발등에다가 비치고 그리고서 촛불을 훅 하고 끄시면 조용히 나가버리고 말하셨어요. 그분의 마지막 설교였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제일 큰 극치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감동적인 그냥 우리가 러브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감동이 아니라 십자가는 충격입니다. 망치로 하늘 딱 맞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는 고백, 내가 널 사랑한다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단다.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목숨을 내놨단다 하는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크리스마스 때 가까우면 위문 편지를 썼습니다. 국군 장병 아저씨에게. 안 써보셨습니까? 매년 써봤습니다. 국군 장병. 그러고서 조금씩 돈을 걷어서 이제 뭐 이렇게 선물을 만들어서 국군 장병 아저씨에 보냈는데 전방에 있는 어느 군의관에도 차례가 와서 자기 봉투하고 편지를 다 읽어봤어요. 국군 장병 아저씨에게 이 추운 겨울 뭐 이러고 이제 편지를 다 읽었는데 딱 선물이 들었는데 하나가 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거울이 손거울 요만한 손거울. 근데 그 손거울 그 밑에 이렇게 보니까 뭐를 써 있어. 그래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그냥 작은 글씨를 써놓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면 뒷면을 보세요. 이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보고 알고 싶으면 뭐라고요? 뒷면을 보라고. 뒷면을 탁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죠. 거울 보니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었죠.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보낸 편지인 거울 하나에 앞면을 뒤져보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답니다.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됐답니다. 그분이 아이가 써보낸 그토록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뒤쪽 돌려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오기 전에 거울도 보셨는데 그 거울에 비쳤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들을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사랑한 분이 거기 그 거울에 있었어요. 잊어버렸으면 오늘 가셔서 다시 한번 거울 보세요. 거기 있어요. 거기에 바로 참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다 잘 아시지만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하고 이렇게 유다 지방 변방을 지나가는데 한 동네를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뭉쳐 사는 거예요. 뭐 같은 병을 앓고 같은 운명이니까 같은 곳에 동네 들어갔다는 돌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안 들어가고 자리 있어야 동네 사람이 그나마 빵이든 마른 빵이든 뭐든지 좀 주면 이렇게 갖다 놓고 가면은 그냥 다 낡은 바구니나 뭐다 싸다 갖다 놓으면 그거 갖다가 서로 나눠 먹고 언제 우리가 죽을까 누가 먼저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10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니까 정말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눈썹이 빠졌고, 어떤 사람은 손톱이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코가 없어졌고, 어떤 사람은 귀도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걷지 못해서 그냥 서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저 소리는 내니까 그저 나사렛 예수여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참 예수님 마음이 짠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그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당신의 몸을 보여주세요. 제사장들이 이 사회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제사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건강하다 안 하다. 옛날 율법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말만 듣고 그 말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도중에 병이 난 걸 알게 됐어요. 가는 도중에 순종하고 가는 도중에 병이 다 나은 걸 알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내게도 이런 순간이 오는구나. 내도 이런 순간이 오는구나. 그리고 가족으로 돌아갔는데 한 사람은 가다가 고침을 받은 것을 가면서 뒤돌아와 다시 와서 뛰고 그냥 집으로 그냥 뛰어갔던 사람들과 달리 다시 예수님은 천천히 가시니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왜 여기 왔어? 가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병이 났습니다. 그 병난 건 제사장한테가 보이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는 다른 차원입니다. 기쁘다고 해서 다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되돌아온 한 명만 감사할 수 있었어요. 기쁜 건 병이 고쳤으니 다 기뻤어요. 10명이. 근데 감사는 다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마음이 섭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때 같이 있던 사람이 10명이 아니요? 근데 9명은 어디 갔나? 여기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살해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라는 이 살해라는 말이 유카레스테오라는 말인데 은혜 받은 것을 말한다는 뜻. 제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입으로 신해야 돼. 마음으로 믿고 가드니까 깨끗해졌어요. 입으로 누가 날 고쳤어요? 예수 선생 당신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뭐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의 영혼까지도 구원받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감사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 안 한 것이 이득을 본 것 같지만 사실 축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결국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치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사막 교부의 한 사람이었는데 246년에 예수 믿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고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삶의 의미를 따르고 그만두고 그냥 그분이 246년에 태어나셔서 258년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런 책이 요즘은 이제 신앙의 원천 그래가지고요.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 책들을 조그만 책이지만 번역해내는 데가 있습니다. 50권을 번역하는데 1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1년에 5권씩을 번역하겠다고 그러는 곳이 있는데
그 글 중에 제가 한 구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8쪽에 있는 건데, 자기 영혼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대는 그대의 재산의 일부분이 줄어드는 것은 염려하면서도 그대 자신이 끝장나고 있는 현실은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대의 재산을 잃을까 걱정하는 동안에 재산 대신 그대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텅 빈 주머니는 염려하면서 텅 빈 영혼은 걱정하지 않는다면 우린 정말 하나님이 없이 멀리 떠난 죄인이 되고 맙니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런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무엇도 하겠습니다 하는 공수표를 저도 참 많이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 영혼은 병든 겁니다. 어떤지 이 세상을 살 때는 뭐가 많아야 좀 넉넉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잃어버리면, 영혼의 병이 들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암세포를 잘라내지 못하면 교만, 불평, 원망, 시기 이런 것이 영혼을 갉아먹는 암세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도려냄으로써, 잘라냄으로써 시작됩니다. 감사는 거저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영혼에 병든 분들입니다. 저나 성도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저 1년에 2번 그래 드리는 거지 뭐라고 드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지난 6개월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지 사랑한 게 갚을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교만세포, 불평, 원망세포를 수술하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감사절을 지키는 자세일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마디 기도, 마음에 있는 최고의 기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인생을 좀 보십시오.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 이 세상은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친족도 버리고 사회도 버리고 다 버리는 저희들인데, 죽을 때만 기다리는 게 저희들인데,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들을 나중에 해줄게, 나 저기 어디 가고 있는데 갔다 와서 해줄게, 그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미루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늘 큰 축복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비밀의 문과 같아서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축복의 길로 걷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복음성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그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하여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이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이틀 전인가 중보기도실에서 어떤 성도님이 이 찬송을 목소리를 다듬어서 기도하며 중보기실에서 은혜 아니면 제가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하는 분이나 지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섭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